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기대와 소망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치유와 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기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는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입니다. 깊은
하나님 아버지 26년도에는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화정충현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사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힘든 시기를 든든히 이겨내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또 우리가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손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 든든하게 더 넓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수고하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신년 감사예배, 오늘 주일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보시면 찬양대 이름 공모가 있습니다. 성가대라는 명칭을 찬양대로 바꾸어서 여러분 나가시다가 로비에 보시면 그 작은 A4 용지로 되어 있는데 좀 작지만 거기에 스티커 하나씩 붙이셔서 이름에 공모전에 여러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10분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오후에 또 진행할 계획인데요. 다음 주에는 전체 교육이 오후 1시 10분, 다음 주일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보면 다음 세대 겨울 아우팅이 있습니다. 예정은 24일 토요일 날 당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난주에 나갔던 구역 모임이 겨울 방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1, 2월은 겨울 방학으로 잘 보내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세워지면 구역장님들 교육이랑 준비를 해서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개강할 때까지는 여러분 안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하정초용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방학이지만 구역별 식당 순서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섬겨주시고, 혹시나 일손이 모자르시면 또 요청하시면 옆에 있는 구역들이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올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 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중에 하나 빠진 것은 아니고 설명드릴 것.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찬양대라는 명칭도 바뀌고, 우리 설교 후에 결단 찬양할 때 우리 이제 앞으로 결단 찬양할 때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폐회 찬송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것에 여러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잘 적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또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오늘 한 해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하정충영교회는 저희들이 제가 와서 또 표로 뒤에 현수막도 붙여놨지만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주제와 또 저희 목회 계획서의 목회 철학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한 설교를 원래는 부임하고 바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이 되기도 하고 바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5가지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더 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껴두었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가지니까 5주 동안은 여러분 더 집중해서 저희들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큰 기준적 또는 기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때로는 또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전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어떤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사도 요한만이 이렇게 오늘 17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나 또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런 자리에 요한이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뭐 옆에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17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또 특별히 오늘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이니까 제가 말씀 방송할 때 요 17땡 요렇게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17절의 위치적인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17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특별히 영광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게 되어진 많은 성도들,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공동체가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7절을 읽었으니까요. 1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서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바램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로 거룩해지는 그런 화정 충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란 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리란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정의해 놓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꼴 진리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는 말씀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공식화만 해놓으면 사실 그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만 하면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진리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말하는 진리는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냐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정한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정한 이치, 절대로 바뀌지 않는 어떤 이치에 대해서는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영원한 이치, 변하지 않는 이치,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은 또는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양한 종교로, 다양한 어떤 중독으로, 어떤 망상으로 사탄은,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죄가 없는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죄가 없는 생명을 대신 죽임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이 방법으로 짐승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들,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보혈의 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영원한 변치 않는 그런 이치인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법칙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유일한 진리.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오염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또는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때로는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대전제는 여러분 예배에 빠지든 술 마시든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나와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평탕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율법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은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 이꼬르 율법이라고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이 성립되지만 진리는 율법이다 하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안에는 이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법들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진정한 이치가 율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진리라고 착각을 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게 진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진리를 어기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정작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놓치는 거죠.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거룩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잠깐 나누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작년에 한 얘기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거룩이란 뭔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 거룩은 그때 말씀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구별됨이지 절대 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분리와 단절로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를 가지고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절되고 갈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포용하려면 결국에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섞여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세상 속에 있으나 물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과 또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당시 제가 잠깐 예를 드렸지만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있을 때는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 구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고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교회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여 지기를 강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진리가 뭔가를 배웠으니까 그것을 이제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과 아주 닮은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너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믿음으로 들어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진리가 이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관계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의 명령들, 성경의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상태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저희들은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의 원래 의도도 그렇고 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법, 절기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있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자유로움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의 그런 압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협박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 어떤 실패와 좌절, 때로는 죽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런 것들로 협박하죠. 그런데 성경은 나눠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하도록 가르치고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의 주제들을 가르치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손해보고 살면 가난해지고 망한다고, 그러다가 그렇게는 성공할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 가난하고 망해서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로서 여러분 세상의 그런 유혹이나 협박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협박하는 그 협박이 먹히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여진 성도는 이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함과 하나됨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사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로 거룩하여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또 나를 자유롭게 하는 순간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다양할 수 있겠죠. 다양한 순간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상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때와 장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그 모습 앞에는 그 예배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런 요소들이 정말 모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그 요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과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도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또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또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 균형 있는 또 거룩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하시는 그런 개인 묵상, 큐티의 시간도 좋기는 한데 개인이 묵상하고 그걸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묵상한 거, 내가 어떤 진리로 내가 그걸 붙들고 그걸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자칫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말씀 생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그룹의 이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설명되어짐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건강한 그런 성화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질병이나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 영상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영상 매체가 전도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올리기도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 영상 예배를 올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화정충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하지 않고 첫 시간 기회든 수요 예배든 오후 찬양 예배든 자꾸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 올라오니까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자리나 그 시간에 안 가도 되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담임 목사 마음이 아프겠죠. 네. 원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사실 진리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진다고 천국 가는 계단 한 개 빼고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그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몸된 교회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의 자세, 특히 우리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진리로 거룩하여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섭니다. 또 때로는 뭐 순간순간 신방할 때도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분과 갑작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때에도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는 이 말, 또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 듣게 하시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신방하고 대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능력 있는 목사나 말 잘하는 설교자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설교자로서 가장 기대하면서 또 때로는 보람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이해가 잘 돼서 믿어지는 것보다 그것도 뭐 그렇게 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저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제가 기대하고 때로 또 어떤 상황 그 상황을 볼 때 보람되어지는 상황은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설교자로서 그때가 가장 보람되어지고 그때가 가장 감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질 때가 저는 가장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진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이 곧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또 은혜의 손을 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 끝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수단이 뭐였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진리 대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쓰다가 진리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 어느 신학자의 표현인데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요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자막 한번 넘겨주시고요. 성경 말씀 아니지만 그래서 아멘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아마 제가 종종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본질, 진리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는 일치, 하나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진리가 아닌 비본질에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이 진리라고 오해해서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작년 12월 31일 우리 윷놀이 할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부욕 때문에 심장이 쫄깃쫄깃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윷놀이 하다가 싸우면 어쩌나 싶어서 네. 혹시라도 윷놀이 하다가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면 어쩌나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 여러분, 그런데 윷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진리가 아는 일은 좀 더 넓은 아량이 있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열어놓고 또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비본질적인 그게 더 넓어지면 우리가 불신자들,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화정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는 정말 우리가 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이 예배를 여러분 더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화정충영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또 내가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 첫 말씀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거룩한 신앙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또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더 거룩하여지는 세상 가운데 남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들이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서로를 통해서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서 사랑으로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앞에 쓰임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하게 또 사랑으로 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드려지는 예배,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공동체 예배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새해 인사도 나누시고 그래도 우리 찬양하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